구원의 여정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순간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순간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과정이에요. 과정. 긴 과정인 것입니다. 그 긴 과정에서 이렇게 실패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강권적인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하고 싸웠나요? 하나님이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버렸지 다. 네. 나갈 때 금 달라 은 달라 다 줬잖아. 귀중품 다. 그래서 전리품까지 얻고 나왔잖아요. 그 전리품을 어디 쓰려고 갖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금방 답이 나오네. 할렐루야. 네, 앞에 있을 만합니다. 네. 금방 답이 나왔어요. 네, 그 성막 지으려고 나중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물질 다 할 때 성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가장 쓰임받은 다윗이 성전 지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지금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감동만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모르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고생해서 돈을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지 그냥 거저 준 거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복권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안 사요. 할렐루야. 복권 사가지고 다 망해. 네. 일확천금이 그렇게 막 들어오면 계속 있지 않아요. 쥐어 뜯어먹으려고 뱃사람이 사던데 8천까지 와.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몰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정말 구원 칭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로 그냥 팍 줘야지. 이걸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 못 나오지. 400년 종살이 했는데 이 바로가 이것들이 미쳤구나. 처음에는 잠깐 갔다고만 애들 그다음에는 어른만 갔다 애들만 갔다 뭐 거기 소만 갔다 막 하잖아요. 안 된다. 애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안 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우리를 안 내주려니까 강권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피로 딱 죄를 우리를 덮어버려 가지고 그 상태에서 결국에 주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지금 지진을 막 내는. 그래가지고 이 강권적인 은혜로 결국에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속성분이 달라지고 맨날 원망불평 10번이나 그 원망불평가 나와. 광야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 결국에 그게 예표잖아요.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광야에 와서 성령의 이거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일곱 금 쳤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떡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의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술을 이 주둥아리를 조심해야 돼. 아멘. 자꾸 마우스 자꾸 해야 돼. 네, 자꾸 마우스 해야 돼.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침을 한번 꿀떡 삼키세요. 아멘. 그러면은 화를 내가 얻을 수가 없어. 제 얘기에 생각이 날 거거든. 침을 꿀떡.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심호흡을. 잠깐 기다려. 그러고 하려고 하면 좀 이상해. 느낌이. 그래도 안 되면 찬물을 팍팍 마셔. 마시고 나면 조금 냉정해진다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 못 박혀. 성화를 하려면은요. 그래서 이 여김과 드림과 여림의 법칙, 득임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따라가야 속성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머리만 죽은 게 아니라 몸도 죽었는데 에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도 죽었지. 몸뚱이는 살고 대가리만 죽은. 뱀은 그런 것 같아. 뱀을 내가 죽여봤거든요. 대가리를 그냥 낫으로 내가 왜 뱀은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지나가만 지금은 대가리를 그냥 낫으로 찍든지 돌로 치든지 막대기를 하든지 어쨌든 그러면 대가리가 죽어도요 몸은 한참 동안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물론 죽지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는데 여러분 아직 꿈틀꿈틀 안 죽은 놈이 많아 지금 보니까. 예. 아예 그냥 가위로 썰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다 그래 죽을 텐데 안 죽어가지고 아직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예. 이때는 항상 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네. 여기라 이거 여기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주님께 일할 지체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더 이상의 시간과 여유가 없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나는 드릴 시간밖에 없다. 나는 주의 봉사로 가리라. 할렐루야. 네. 토요일 날 와서 그냥 내 오늘 식사한다고 막 썰잖아. 어떤 청년이 와서 막 썰어. 뭘 썰었을까요? 네? 두부를 썰었어. 막 두부를 썰었어. 힘도 안 들어가네 이제 보니까. 그런데 많이 하면 힘드니까 와서 막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몸밖에 없다. 막 그래야 돼. 죄를 지을 몸밖에 없다. 그런 나쁜 놈이요. 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지라. 로마서 6장 11절 할렐루야. 그렇게 한 다음에 6장 13절에 너의 몸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옛사람이 또 끓여려고 하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작동을 시켜야 돼. 생명의 성령이 뭐냐면 내 영이 생각한 내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려고 몸을 붙이는 거예요. 육신이 또 생각을 가지고 뭐 주잖아. 근데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에 둔 생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겠을까? 주님 이렇게 영의 생각을 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가 이렇게 속성분이 달라져야 환경에 어떤 취했을 때 툭 취했을 때 그때 성질을 내고 있다 그러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뱀이 대가리가 죽었는데요. 몸찌개 있어서 낫으로 탁 쳐면 움직여.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네. 확실히 죽이게 죽어납니다. 아멘. 안 죽으면 이제 저한테 오세요. 불로 지져가지고 수땡이 만들어줄게. 다 머리부터 그냥 발까지 다 잡아가지고 수땡이를 다. 아멘. 네, 다 죽여야 돼. 이게 잘 안 죽어요. 사람이 희한해. 죽은 것 같았으나. 그래서 제가요 이 죽었다는 것을 10년을 연습해봤어요. 10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요 제가 30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집사람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실험을 열심히 했거든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아직도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질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24시간 안 살아봤으면서. 계속 살아봐야지. 내 성질이 다 죽은 것 같아도요 어느 날 조금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 내가 참아요.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그 참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참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런 화가 아니라 고난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화에 그래서 여김과 드림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 속성분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달라지도. 할렐루야. 자, 그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화에 담기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상급, 지위와 신분과 상급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 바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단계의 첫 번째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식들, 자녀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자식들, children이에요. 하나님의 테크논과 하나님의 휴오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테크나 복수, 이 아이들하고 children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sons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태어나서 어렸을 때를 자식이라고 그래요. 다 큰 놈을 자식이라고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 자식이라는 것은 좀 작을 때, 어렸을 때를 자식이라고, 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크면 아들이라고 하지 자식이라고 하자. 자식을 할 수도 있겠으나 같은 개념이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식들은 어렸을 때 좀 지칭을 주로 하는 것이고,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나중에 성숙되게 되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갈 거냐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을 모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자식들, 자녀라고 표현은 원래는 자식이에요.
테크나, 단수는 테크논.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여기 자식이 자녀, 테크논, 테크나, 자녀인 것들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빠라고 할 때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빠를 친밀하게 하지 뭐 어릴 때 그러지. 다 큰 놈이 30살에 처먹은 놈이 아빠 그러면 되게 이상했어. 좀 이상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빠라고 하나? 친밀감은 있는 표현이요. 아빠라는 말 친밀감 있는 표현이지만 어렸을 때 아빠라고 좀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무슨 아빠요? 어? 우리 나는 엄마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라고 해야지. 엄마가 뭐야, 엄마가. 엄마는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 그랬더니 자 저걸 봐라 그랬어요. 저 소가 있어. 엄마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엄마 하면 소가 되는구나. 아, 여러분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우리 어머니 교육의 천재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소가 엄마 그러지 어머니라고 하는 걸 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부터 어머니야 지금까지. 네. 어렸을 때 엄마 그러지 언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버렸어요. 왜? 어머니.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인자 갓 태어나면 아빠 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자식들인 거죠. 자식들의 동기에서 조금 더 나면 14절 하나님의 아들들 올라가야 돼.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선스라는 거죠. 이것은 원문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소스라는 에스메니에스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에스모치에스 에스메니에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잘한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성숙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성장해. 그래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양자 삼는 영, 양자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들 삼는 영이 성명 주는 영이요. 그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식이 되었으면 이제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좀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은 하나님의 자식이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야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자, 17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영광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계속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높아서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식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돼.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얘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게요 이골이 나야 돼. 그 정도 돼야만요. 저는 그래서요 고난이라는 찌들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 똥구멍이 왜 찢어진 줄 아세요? 옛날에 화장지는 푸세식 화장실이어가지고요 신문지는 고마운 거예요. 지푸라기로 쓰이는 거 여기 닦는 거예요. 그럼 지푸라기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안 하단 말이야.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그 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가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겪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 밥을 갖다 줄 때 맨날 똑같은 날마다 새로운 반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분이 갖다가 반찬을 요거 갖다가 저거 갖다 주고 좀 낫긴 낫지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그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
좀 더 저 때는 좀 큰 소리에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 난 진실로 해, 진실로. 본인 들을 때 이것이 안 좋은 거다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직간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네. 이게 얼굴이 반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먹었지. 네. 이참 똥구멍이 찢어 가난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 병으로 죽을 뻔도 했고. 네. 제 간증 들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간염 걸려서 3일 동안 죽어서 누워 있었어요. 제가 죽었어. 죽을 줄 알았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간염 걸려가지고. 나중에 간염 검사 발견했더니 백신이 항체가 생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제가 또렷해 3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그냥 누워 있어서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적이. 군대 가가지고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또 한번 거의 폐인 돼버렸고. 아, 걸어다닐 수 없는 상태. 그때는 참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봤다니까 나는.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 임신해가지고 우리 가람이 아들 임신해가지고 애 낳으려니까 친정에 보냈는데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그 권사님이 교구 권사님이 와가지고 찜통에다가 갖고 와서 거두르지 못하니까 콩국물 끓여놨어. 그래서 때가 되면 가스레인지만 이렇게 켜면은 콩국이 이게 올라가고 뼈가 좋다니까 콩국 끓여놨으니까 잡수라고. 그 싱크대 아니 그 전자 가스레인지인데 그게 켜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기어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알아줘? 그냥 기어와야 된다. 어떻게 와가지고 진땀이 땀이 펄펄 나고 다 해봤어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네,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회개에다가 귀신이 그냥 경부에서 나를 죽이려고 차가지고 그냥 두려움을 주는데 말이죠. 소름이 우황청심환이라는 그걸 먹지 않으면 숨을 못 쉬겠어. 얼마나 귀신이 심장을 공격을 해버리든지 상상을 초월해. 그런데 내가 20분 동안 그 비바람 몰아치는 데서 내가 살아온 게 신기해. 우리 집사님 처음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난 한 번도 우리 집사님 의지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내가 집사람을 의지했어. 걸어갈 수가 없더라.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근데 그런 고난들을 겪어봐야 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전하기에 주님 그거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 이기는 자고 아멘. 이기는 자가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 2장 26, 27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래. 아멘. 그 철장 권세를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난 5월 8일 날 잊어버릴 수 없어. 어버이날이요. 5월 8일 날 주님이 천국에 올라버렸더니 동료 목사님 올라갔더니 정보배 목사에게 이걸 선물로 주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확실히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철장 권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토요일 날 전화해서 목사님 제 뒤에 전투 소천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년 전에 21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21명 내 뒤에 3년 전에. 그래서 지금 몇 명 했으니까 그냥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133명이요. 얼마나 귀신 열심히 쫓아버렸으면 귀신 쫓으라고 그냥 귀신 날개 두 쌍 달린 천사가 쫙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나가지. 그래도 안 아프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들이 막 물기도 하고 달라들기도 하고 뭐 교회 성도를 박살을 해서 야 여기를 언제 뭐 깨버리고 십자가도 깨버리고 막 모르시죠? 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별일이 다 있었어. 가만두지 않아 이것들이. 예. 그래도 뭐 폭풍 지나가네. 할렐루야. 아, 폭풍 지나가네. 예.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아이고 그런다고 뭐 좋아질 있나. 빨리 수습. 할렐루야. 원상복귀. 하루 만에 다 청소를 다 해가지고 다 만들었다니까. 네? 그 비디오 카메라 일주일 만에 그 이제 교체하고 그냥 방 사야 되니까 다 그래서 새롭게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지 성도를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 가서 벌어지게 해서 나가게 하지 않나, 우리 자식을 치지를 않나, 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그것들을 다 따랐습니다. 올 것이 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다. 올 것이 왔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거저 무슨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각오를 하고 나가야지. 혹시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불문불에 들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가야 돼. 할렐루야. 들어갔더니 머리털 하나 그스르지 않고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 태워 죽이려고 내왔다는데 불이 나와서 자기를 태웠대. 네. 그 정도로 불이 강력한데도 불이 하나 사우나 갔다 나왔대요. 뜨거운 사우나. 그래서 야,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지켜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거 한가, 절대 그 생각하지 마요. 나는 지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모닝할 때도 한 번도 나는 폐인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과정은 내가 통과할 과정이다. 근데 지금은 당장 방법은 없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양대병원, 그 다음에 저기 침맞이는 경희대 병원, 개인병원 3군데 다 다녀봤어 내가.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살려준다고 부장 집사님이 태워가지고 병원에 실어 다니는데 그 차도 없어요. 차도 없어. 그럼 폐인될 건가? 수술이 제일 좋다고.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한번 수술해서 물렁뼈를 잘라내버리면 그 물렁뼈가 다시 생생되기 어려워요. 그 잘라낼 때 피부를 자르잖아요. 그럼 피부 사이사이에 그 알지 못하는 그 선이 있어요. 선이. 신경과 이렇게 선이, 침을 넣을 때는 그 침선이 있어요. 그 선이 있는데 그게 잘라져 버리면 보고를 안 해줘요. 보고를. 고장이라도 보고를 못 해줘. 그 잘라져 버리니까. 잘라버리면. 그 수술하면은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야 돼. 할렐루야. 네, 회개 많이 하시고 오하시고 조상 제사에 행하고 억압폭력 살인에 이런 권력 남용을 빼면 살아나. 네, 그러니까 좀 더 이 방법을 써서, 그래서 귀신이 없는 데도 아프면 그때 이제 처방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천국에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왔을 때 참고 기다려야 된다. 자, 23절에서 25절. 참고 기다려야 되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천국에서 누릴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예배 드릴 것인가를 항상 소망하는 거죠. 자, 23절 25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속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 고난들은 참아야 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는, 야고보 5장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당장 뿌려, 지금 당장 안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씨 뿌렸으면 싹 나가고 열매고 거둔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결국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 15장 58절. 그래서 오늘 수고가 주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어느 날 반드시 온다. 딱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다려야지. 근데 당장은 안 와. 어쨌든 여기 안인계비요 인천으로 갈래? 아니 안산으로 가야 돼. 아니야. 어디로 가요? 수원으로 가야 돼. 자꾸 이래. 근데 회개 안 하고 결국에 하면은 결국에 해결 안 된다니까. 그 속에 그냥 자식이 또 자식이 또 그걸 물려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끝내리라. 할렐루야. 저주는 내 시대 끝난다. 그 마음에 작정하고 소망을 품으면 내 자식은 맑은 하늘에서 살게 하겠다. 소망을 품고 가는 거죠. 쫙 가는 겁니다. 그래도 머리 아파. 그러면 또 와서 구멍 뚫어야지. 회개하고 와서, 목사님 내가 올라왔나 봐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회개를 하루에 못하겠어. 빵빵 뚫어줄게. 요즘은 그냥 철장으로 깨자. 할렐루야. 깨자. 할렐루야. 깨버릴 테니까 이제는. 내 자식들 누가 건드려 가만두지 않대.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다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내가 우리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야 되죠. 10% 넣고 왜 안 나냐 그러고 맨날 이렇게 다시 하면은 죽어버려. 좀 놔둬야 돼. 아시죠? 식물 심고 왜 안 나냐고 자꾸 하면 안 난다니까 진짜로. 좀 기다려야 된다니까. 네. 자,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있는 데가 정말 나중에 상급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라. 알겠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또 해놨어요. 영화의 단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음 또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됨,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이 오늘은 이제 답이에요. 오늘은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애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을 가진 자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만든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었어. 아담이 최고로 영의 나이가 높아. 25살. 최고로 높아. 인류 가운데.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 사랑해서 죽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좀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한 게 아니라고. 천국에서 아담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담이 나쁜 놈, 네가 따먹어서 내가 죄인 됐잖아. 네가 따먹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니도 허리 속에 들어있겠어 그때? 응? 레위가, 레위도 11조를 받지만, 레위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지만, 아브라함은 그 윗대 멜기세덱에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바친 거라고 하잖아. 이것이 히브리서 7장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성숙한 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성숙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남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오늘 나만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치장하고 나 뭐하고 맨날 나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런 사람이 부자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 잘한 것은 맨날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다 퍼주는 거야. 맨날 퍼줘. 할렐루야. 나는 꼬부치 두지 않냐고. 우리끼리만 하자. 회비 100만 원씩 갖고 오시오. 막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다 가지시오. 할렐루야. 네. 유튜브도 여러 가지고 다 보시오. 막 다 보셔가지고 다 하나님 아들들 형상을 본받으시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지. 나한테만 오시오. 돈 갖고 오시오. 막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니까 뭐 철장도 주는 거지. 그냥 주겠어요? 네. 주님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 네. 주님이 최고의 사람이잖아, 인간 중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1절 3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에 보면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는 모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모양을 창세기 1장 28절에 넘어가 봐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형상대로도 모양대로 둘 다가 있어요.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인데, 형상은 뭐고 모양이 뭐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형상은 뭐고 모양 뭐냐?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형상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모양은 외적인 모습이고 형상은 내적인 속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따라가실래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면. 이게 외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지음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외모가 사람처럼 생겼다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그런 사람 형상을 하고 했었으니까 그 모양을 따르고 지어졌고, 속성분도. 그럼 속성분이 뭐냐? 예수님의 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이타적이에요. 남을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고난도 받아도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 견디며, 이런 것이 예수님의 그 속성분이잖아요. 이런 속성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앞으로 화를 내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속성분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의 형상을 본받겠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온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심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분을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분은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 자존, 뭐 이런 속성들을 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을 주시진 않아요. 그럼 뭘 쓰냐? 사랑, 의로움, 선함, 이런 진리를 추구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섬김,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한 포의 알약처럼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 한 포의 알약만 먹으면은 우리가 무슨 병이 올 땐 다 낫잖아요.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 알약을 안 먹고 하려면은 여기는 계피를 먹어야 돼, 여기는 시금치를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될 텐데 알 몇 개로 탁 털어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성령은 다
해가지고 한 포의 알약처럼 여기서 탁 털어넣어서 먹어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버려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냥 민내가 저절로 돼버려. 성질 나요? 그럼 귀신 따라간 거고, 내 썩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귀신 따라간 거고, 예수님을 지금 내가 그 믿어서 생명 주는 영을 받았다면 인내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버렸어.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라디오를 갖다 줬어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맨날 그렇게 지금 맞으면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지금 좋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클이 안 맞아. 그럼 맨날 죄만 좋아서 죄만 좋아하잖아. 사이클 딱 맞춰서 오 그렇구나. 우리는 인내가 저절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화가 안 나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생각의 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에? 아 나는 이 몸되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일만 있지 죄질질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아이고 야 절대 난 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죄 지은 거 봤어? 예수님 화낸 거 봤어? 화낼 때는 있긴 있더라마는 의분을 낼 때 이럴 때는 죄를 진 사람 책망할 때. 근데 예수님이 인색한 거 봤어? 예수님이 다 친절히 여기지. 그렇구나. 나는 친절한 사람. 할렐루야. 예, 집사님 안내 보세요. 아니 나는 친절 안 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성령 믿었으면 친절하는 거지. 훈련 안 했을 뿐이야. 지금 사이클만 맞춰봐. 친절이 저절로 나와 그냥. 저절로 나와. 저절로. 네. 사이클 안 맞춰봐서 모르는 거지 지금. 내 속성분이 얼마나 지금 크게 달라졌는데 몰라 사람들이 지금. 그걸 맞춰야 되는. 그래서 마다들의 그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근데 좀 모양이라고 얘기한 것은 속성분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독립적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공유적 속성, 사랑, 인자하심, 불쌍히 여김, 인내함, 소망을 가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갖고 있는 건 하나님 성분도 100% 갖고 있고 우리의 성분도 100% 갖고 있는데 우리의 성분의 원형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면 인내가 돼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뻐. 응? 저희 집사람은 반찬 해주는 것이 이놈은 이 반찬은 나한테 왜 시켰냐고 막 아이고 사모님 반찬 해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아내바가 잘 모르는구나. 조경미 사모님 불쌍해 죽겠어. 왜냐하면은 너무 철장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잖아. 살림도 해야 돼. 여자는 할 일이 많더라고. 여자는 옷매무새도 좀 새롭게 단정하고 해야 돼. 남자의 뭐 그런 거지만 여자는 할 일만 연지꽂이도 좀 발라야 돼. 피부를 위해서 뭔가 좀 보습 효과를 주는 것도 좀 사발라야 돼. 여자는 좀 하는 게 많더라고. 그냥 여자가 예쁜 게 아니더라고. 남자는 대강에서 살아서 이래 맨날. 근데 여자는 참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고 자식도 챙겨줘야지, 밥도 챙겨줘야지, 빨래도 해야지, 건조도 해야지, 남편 와이셔츠도 달아줘야지, 양복도 빨아줘야지, 세탁소도 갔다 와야지. 할 일이 많아. 네. 그러니까 반찬을 못 하더라니까 결국에. 그래서 당신 철장 권세는 많이 쓰시오. 반찬 가져올 사람이 있을 것이요. 뭐 영적인 것을 주기로 육체를 거두는 걸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서 9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괜찮았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속성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친절할 수밖에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잘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런 게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야 돼. 할렐루야. 항상 그래. 나는 예수님이 죄 지은 거 봤어? 음란한 거 봤어? 그렇지. 아니지.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생들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불린다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나는 보는데요. 2장에 나와. 자,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의 동생들이 돼야 돼. 왜? 예수님의 형상을 자꾸 본받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 믿는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뭐예요? 브라더라는 것은 영어로 똑같아. 형도 브라더라고 하고 동생도 브라더라고 하더라고. 그쪽은 왜 그렇죠? 우리는 형 동생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브라더야.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붙여도 돼요. 네. 근데 한국은 정확해. 형, 동생, 글자도 벌써 두 글자 한 글자잖아. 형이 국외음화를 해가지고 강해지면 성이라고 해. 성. 히읗이 더 강해지면 성. 그래. 성 그러면 되겠어? 전라도 가봐요. 막 그래. 성에 양보해야지. 막 그래. 그렇죠. 네. 근데 형제라. 네. 부끄럽지 않아. 왜?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 성품이 인내가 나오고 겸손함이나 온유가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할렐루야. 자꾸 나오니까 동생 나와. 내 동생이야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너는 동생 아닌 것 같다야. 너는 절대 나를 형이라고 부르지 마.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주님 옆에 갔는데 주님이 너는 내 동생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너는 내 동생답지 않다. 너는 어째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냐 막. 예? 너는 막 음란이 막 하늘을 찌르다 막. 너는 막 이 대접받고 욕구가 가장 가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동생이라 부끄러워하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절대 동생들하고 논 일이 없어요. 항상 형들만 놀았어요. 항상 형들만 놀았어요. 왜 그러냐? 동생한테는 배울 것이 없다. 형은 경험도 많으니까 배울 게 많다. 동생은 나한테 배워야 되지. 항상 이 생각했어. 그래서 형을 막 친하려고 하는데 내 형하고 5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형 그때는 성이라고 했죠. 성 안 데려가려고 그래. 그냥 꼬맹이잖아 나는. 자기를 크고. 그러니까 뭐 같이 일을 해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레벨이 맞아야 그래도 데리고 다니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밥을 열심히 먹어서 키를 키워야 되겠다. 우리 형처럼 키를 키웠어. 우리 형처럼 돼야 돼. 근데 우리 형은 지금도 185가 되고요. 나는 170이야. 아따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닮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어. 무조건 자기가 한다면 돼.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형제라 부끄러워하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원래는 생명만 줬지만 성품에 있어서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지게 되면 동생들의 우리를 칭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는 뭐라면 나는 이제 맏아들이고 나는 장자고 너는 동생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맏아들로 승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독생자야. 온리피 같은 선이야. 독생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자 맏아들로 승격을 해.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자, 로마서 8장. 근데 우리는 맏아들을 본받아야 돼. 맏아들을.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제 동생들이 많이 대량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누구만 되는 걸 원치 않아. 주님은 누구나. 그분은 그러니까 어떤 본이 된 거죠. 견본품이 된 거죠. 예수님은. 네. 그 처음에 견본품 만들기가 힘듭니다. 한번 만들면 찍어내기가 쉬워요. 처음에 견본품을 어떻게 만드기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어요. 당신의 또 다른 장신이지만 아들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또 나누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신경을 많이 써. 그래서 딱 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집어넣어야
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이요. 그럼 거듭남은 그대로 되느냐? 그러지 않아. 또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거쳐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변형시키려고, 나는 이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 막 닮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온유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섬기면 난 몸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나만 시켜 죽겠는데, 저 집사는 맨날 놀고 자빠졌는데 그건 안 시키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왜 나를 시키나. 그 사람은 아직 천국에 갈 때 영화스러운 몸이 안 될 거야. 아마 귀신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회개하셔가지고 그냥 막, 목사님이 나를 시키지 않을까, 왜 전화가 오늘 안 오지, 시켜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할까, 막 그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막 목사님 이번 일할 때 나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막 나한테 왜 전화 안 오지, 막 권수장 목사님께 전화 오나,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전화기 좀 꺼졌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틀리면 뭔가 좀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전화기 좀 고장났으면 좀 좋겠다. 아이고, 그냥 무공으로 처리하자 그냥. 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예, 귀신이 얼마나 많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빨리빨리 회개해서 귀신이 나가야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이제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근원에서, 왜 예수님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거고 우리도 아버지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생명을 버려 아들로 해서 생명줄에 대해서 들어왔을까? 직접 줘버리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네? 아무리 생명을 주는데 아들은 직접 줬잖아. 아들을 예수님에게 친자잖아. 근데 우리 양자 삼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주잖아요. 네, 아들이 생명 주는,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아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높아도 아버지가 안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버지가 안 되게 하려고. 왜? 거기서 나와서 여기밖에 못 가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도 다 질서가 있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서를 잘 알아야 돼, 교회는. 이게 이걸 모르면 어느 날 교만해져요. 원래 이 생명을 우리는 아들로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생명을 안 받아서 지가 교만하고 하나님 되보려고 하지. 막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그래서 사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아들 이상이 못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비밀인데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막 나와버렸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잘 들어가지고 보너스. 네. 우리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받고 아들을 통해서 항상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아버지를 넘보지 않는 타락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게 하려고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으로 계속 이게 성숙해지면 고난도 잘 견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통해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신대요. 첫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첫째 방법. 26절, 27절입니다. 자,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방법.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도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시는다. 도와주시는다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보혜사라고 나와. 돕는 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내 속에서 들어와서 기도로도 깨우침으로도 내 속에서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기도로 도와주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로 막 성령이 막 힘을 다줘. 불을 막 지펴줘.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귀신을 쫓는데요, 귀신이 너무 센 귀신이 오면은요, 이 성령의 불을 막 지펴요. 그럼 가슴이 막 뜨거워져. 왜? 내가 못 이기면 안 될까봐 불을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영이 오면은 못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막 불을 뜨고. 그래서 내가 하다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역 받아보세요. 오늘따라 성령의 불이 탑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더 불을 막 성령이 막 배에서 막 불을 막 더 이렇게 막 일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이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우쳐 주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셔가지고 중보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도록. 심지어는 이제 그다음 심지어는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교통사고를 할 때 차가 이렇게 하다가 안 넘어가고 탁 서요. 이렇게 가다가 너무 가깝다 안 넘어가. 천사가 와서 딱 발로 밀어버려. 돕는 천사가 밀어주는 거. 거기까지 해줘요. 예, 정말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또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가시고, 또한 그분이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겠다는 것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적인 것. 그 다음 외적인 것도 있어요. 자, 외적인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무엇이요? 모든 것이. 고난도 가난도 학벌도 부모도 자식도 환경도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돕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가난한 자를 이해했을까요? 내가 허리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 때 병든 자를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귀신의 공격을 받아 숨도 못 쉬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때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제가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더 다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고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다니까, 그것을.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선생님이 날 불러요. 야, 병진아. 원래 제 이름이 병진이었어요. 너 무슨 과 쓸래?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쓰긴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떤 과를 쓰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네가 잘해야지. 제가 뭐 12등 15등 막 이럴 때니까 별로 선생님이 나인데 탐탁지 않게 생각해. 나도 알아. 1등 2등 해야 너 어디 쓰지? 너 어디 뭐 좋지? 이거 너 들어가 봐라 막 그러고 원수도 있다 막 그럴 텐데 저는 신경도 꺼버렸어. 네 알아서 해라 이거. 그래서 제가 내가 과연 대학을 뭘로 진학을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자연에서 태어났잖아요. 18살 때까지 자연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갈까? 제가요, 생물은 항상 100점입니다. 제가 최고였어요. 항상. 네, 생물에 대해서는, 네, 음악하고 음악의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박사였어요. 저한테 다 물으러 와. 문제 풀으면, 모르면. 제가 그 정도로 생물학과 근데 제가 문과를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과요? 문과. 이과를 안 가고 문과를 갔어. 10반인데 3반이 문과 있는데 문과를 내가 갔거든. 그러면 문과를 갔는데 공대 이런데 그 자연대 때 쓰게 되면은 10%가 감점이 돼요. 무슨 점수가. 가산이 안 돼.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많아. 그래서 생물학과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생물학과 공부하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2년이나 다녔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 평생에 너 공대에 와서 이렇게 인문사회 과학대에 와서 공부한 놈도 처음이다. A 플러스를 줬어. 할렐루야. 저 좋아하니까. 네. 생물대 우리 축산 쪽도 가봤어. 다 가서 공부를 했어. 왜냐면 워낙 생물을 좋아하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저는 어릴 때 주님을 알았으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근데 이과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싹 생각해보니까요. 옛날 말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 문과를 가게 되면 고문이라는 걸 배워요. 국어 투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고문을 배운다니까. 나란 말씀이 딩기가 달아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고문을 배운 데가 있어요. 이과는 안 배워. 문과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게 참 재밌네. 옛날 우리 언어들이. 예? 이게 재밌구나. 예. 그 동네에 가니까요. 미공리가 있어요. 미공리가 아니고 가있어 무슨지? 달이 한자로 영어죠, 뭐죠? 월공리가 있어. 월공리가. 우리 이렇게 월공리가 있어요. 동네에 다니는 월공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월공리라고 안 부르고요. 다라실이라고 불러 맨날. 뭐라고요? 다라실에서 왔네 그래. 다라실. 그래서 다라실이 뭐냐? 찾아보니까 달월이잖아요. 달월. 그래 월로 바꾸고 옛날에 곡은 아실이라고 불렀어요. 아실. 다라실은 그래서 골짜기를 옛날에 아실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 진짜 재밌다 이거 상당히. 예, 그래서 고문을 공부하려면 국어국문학과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국어 선생은 필요하다. 내가 국어 선생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오니까 너무 잘했어.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되려면 철학과 가라고 그랬어요. 제 다닐 때마다 철학과 가라고 그랬어요. 철학과 가면 다 중대 버려 나중에. 철학과 안 따가다가. 네. 그래서 그 철학과 안 가기 당해요. 국어국문학과를 그래서요. 국어국문학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글을 쓰고 하는데 가지고 이거 국문학과라는 게 너무 잘해요. 맨날 비평하고 뭔가 하거든 제가. 네. 그걸 했기 때문에 글 쓰고 함축적 표현을 쓰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네. 선생이 갈 데가 없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한 것이 국어국문과를 갔다니까. 이것도 대단하다. 군대를 모든 인생이 저는 그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귀신 들림도 모든 것도 다 언젠가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반석 위에 두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모든 환경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 네. 그래서 남편이 자꾸 그냥 막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그냥 알아서 다시오 그러면 적당히 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도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남편이 나는 당신하고 살아 좋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별로 열심히 되지 않아. 막 인연이 너 어디 가냐 막 그래야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이 이러는데 남편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주여 나는 미워한 마음이 없고 좋아하는 마음밖에 없다는데 안 그래요? 나는 막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네. 외적인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도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때가 완전 그랬구나. 그때가 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필요해서 허락하신 메뉴들이야. 메뉴들. 네, 그 메뉴들을 다 하나씩 섭렵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겪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학벌이 낮은 거, 뭐 부모를 잘못 만난 거, 그 다음에 지식이 부족한 거, 환경이 어려운 거, 귀신 들린 거, 뭐 고난 받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다 도움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하도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밥 3끼만 줘도 그냥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 맨날 이래요. 그냥 밥을 뭐 보리밥만 먹고 쌀밥을 먹으면 쌀밥을 그거 삼키지 않기 위해서 침이 닳도록 계속 씹어. 그러면 아밀라제가 나와요. 물이 돼, 물이. 달딱지근한 물이 돼요. 계속 씹어보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왜냐하면 이 쌀밥의 맛을 그냥 먹어 삼키기 너무 아까워. 보리밥만 쳐 드시다가 방구만 뿡뿡 꾸잖아. 보리밥 먹으면. 예. 그래서 살다가 쌀밥 한번 먹으면 이 쌀밥의 맛을 느껴보려고 그 쌀을 씹고 또 씹고. 예. 예. 밥이죠. 밥을 씹고 또 씹어. 안 삼켜. 안 삼켜. 말해도 안 삼켜. 그러니 하루 3끼 밥만 줘도 나는 감사해. 에? 어떤 집에 가면은 아침에 빵하고 우유만 나고 쳐 드셔 그런다는 집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항상 밥 준비됐어요. 아침마다 밥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항상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 에? 빵 쳐 드시오. 나는 잠 퍼잘 테니까 뭐.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밥만 차려도 감사한 것은 내가 너무 똥구멍이 찢어지게 이렇게 너무 감사한. 그 가난도 도움이 되더라니까. 네. 그럼 나는 밥 3끼만 먹으면 돼요. 너무 감사하고. 네. 옷 한 벌만 있어도 그냥 좋아요 나는. 근데 목사님 앞에 서는데 이거 새 양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어. 네. 맨날 이 앞에 서는데 목사님 똑같은 거 나오면 꾸질꾸질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공인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는 상관없어요. 네. 옷 한 벌 있어도 깨끗하면 됐지 뭐 항상 이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약이 됩니다. 그걸 하시고 고난을 잘 견뎌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내 동생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우리가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 같은 모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는 내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밖으로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